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보혈로 충만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한이라고 하는 것과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한과 때, 이것을 제만, 에때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두 개를 나타내는데 헬라어에서도 두 가지 뜻으로 나와 있고 영어도 두 가지 뜻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영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시면 됩니다. There's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간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두 개 등장합니다. 하나는 a time과 하나는 a season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저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크로노스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기회의 때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했지만 크로노스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그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나 할 것 없이 24시간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어떤 사람은 1시간이 24시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관적인 시간이지요. 그 주관적인 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류와 역사 가운데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크로노스겠습니까? 카이로스겠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의 흐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시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말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두 가지 시간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 크로노스는 아까 한국어로 두 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무엇이 크로노스고 무엇이 카이로스일까? 즉 인류 역사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크로노스는 여기서 기한인가 때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 단어는 기한인가 때인가? 라고 했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때입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 만사가 무엇입니까? 천하에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스카이를 말을 하고 있는 이 하늘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그 하늘까지라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그 하늘과 땅에 만사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에 그냥 때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 그 기한은 크로노스를 말을 하는 것이고 밑에서 나와 있는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 때는 뭐라고요?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조금 편하게 하자 한다면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2절부터 8절까지 풀어놨거든요. 그 모든 일들을 대충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생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사. 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러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추수, 농사. 네,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병원, 병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건축 나왔습니다. 건축. 자, 그 다음 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희노애락. 네, 희노애락. 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럴 때는 제일 영감 있는 안수 집사님한테 여쭤보면 답이 나옵니다. 안수 집사님, 네, 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귀가 어두워서. 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지금 하나씩 하고 있을까요? 시간도 없는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래서 이거 보여주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자, 1번은 생사했습니다. 생사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섭리하고자 한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인물들이 태어났고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태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때였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을까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그리스 제국을 만들다가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제국을 천하 만국을 통일해 나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그냥 저거는 여러분이 말을 한 건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풍년과 흉년으로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이 직장 취업할 때 취업을 해놓는 그 자리에 그냥 내가 열심히 잘해서 들어갔다가 아니라 그렇게 힘이 들고 취업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다가 나를 심어 놓아 주셨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가 직장에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사를 하는 문제 역시도, 그 다음에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코로나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를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쌍둥이 빌딩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저 이슬람 때문에 무슬림 세력에 의해서 그냥 무너진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경조사,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웃을 만한 일들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카이로스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원수를 갚는 데입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버릴 때가 있다. 원수 갚음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역시도 하나님께서 앉게 하실 때가 있고 앉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 누구라도 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건 역시 할 수도 없고, 8번의 외교,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9번 분단과 회복, 찢을 때와 꿰맬 때 가정이 화합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결합이 되어집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요. 가정이 찢어지고 가정이 분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한번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임과 화합과 전쟁과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단지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대표기도 하실 때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저 네가 좋아서, 네가 자격이 돼서, 네가 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집사가 되고, 교사가 교사가 되는 것, 그저 유능하고 달란트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2014년 6월 29일 날 개척을 드리며 그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부름을 받고 설립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 에클레시아 여러분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 그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것,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하여 이 교회가 건립되고 설립이 되었다라고 조금은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개척되어지고 그 안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자기의 영혼을 부르시고 이 안에서 세우기 위하여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표현했던 것처럼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워나가시는 그 일, 그 만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고난의 터널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터널을 주신 분은 내가 못나서, 내가 어리석어서 그러한 모양으로 인하여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탕자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고자 함이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저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크로노스 24시간 365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엎어졌습니다. 내가 낙심했습니다. 내가 좌절했습니다. 일어날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못나고 어리석고 무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그 집어넣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카이로스를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6절에는 그 날과 그 때를 말씀하시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시간은 정확하게 카이로스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일을 다 이루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때가 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일을 완성하시는 그 시간마저도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왕들이 죽었다 태어나고 제사장이 죽었다 태어나고 선지자가 죽었다 태어남으로 인하여 정작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순간을 보지 못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된 그 시간에 그 때가 차오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인류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지난 절기 가운데에서도 같이 절기가 무엇이 있었는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전반기 인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00년 동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1900년도까지 거의 전 세계의 50% 이상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900년이 지났는데 1900년이 지났는데 이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50% 이상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 지나서 2000년 이르기까지 몇 년 지난 거예요? 100년의 시간인 거죠. 그 100년의 시간 동안 거의 80-90% 이상이 복음이 다 증거됐다는 거죠. 1900년 동안 50%가 증거되지 않았었던 그 이상 증거되지 않았었던 이 복음의 증거가 100년 안에 80-90%가 확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100년 안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 이제 거의 95% 이상이 다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거죠. 2000년 동안 못한 것을 2000년 동안 잠잠하게 하나님이 때가 차도록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10년, 20년 지나 복음이 95% 이상 다 증거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 2000년 동안 못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2000년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2000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크로노스의 입장에서 인간의 객관적인 시간에 의하여 다음 2000년, 그 다음 2000년이 필요해야 그나마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되면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주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건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재림의 때 그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께서 마음 먹으시면 카이로스가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을 해줬어. 내 마음과 내 생각,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이 생각, 여러분 마음도 있고 여러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글로 표출해 준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입으로 표현해 준다면 내가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글로, 입술로 표현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은 다시 오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을 보여주면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말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반문하는 그 질문에 잠깐 머뭇거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고 떠나버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는데 니들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그들은 어떠한 생각에 붙잡혀 있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듣는 중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넉넉히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됐어 라고 당신이 결정하시면 이건 아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날, 그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이 됐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날과 때,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주실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권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시며 정말 게으른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왜 게으르게 사느냐? 이런 표현들이 누구에게는 정말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며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인데 영접할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해라.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일 것입니다. 왜냐? 때가 되어지는데 성령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이 계속 자면
성령께서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한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그 어떤 자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갔었던 그 어떤 자들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인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25장 1절에 보면 무슨 비유라고 써 있습니까?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열처녀 비유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거야? 어떻게 깨어 있을 거야? 성령 모셔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계시록의 7교회는 성령이 나와 계십니다. 모든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이긴다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셔야 됩니다. 교회에 접붙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준비할 수 있어요. 독단적으로 떨어져 버려 있는 여러분, 나무가 잘라버렸어요. 톱으로. 제대로 붙어 있는 그 나무는 이 손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힘으로, 완력으로 그것을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톱으로 잘라내. 톱으로. 할 수 없으니까 톱으로 잘라내요. 톱으로 잘라내어졌을 때 그 떨어진 그 순간, 잘라낸 그 순간은 잎도 붙어 있고 열매도 붙어 있는 것 같아. 아, 살아있구나라고 사람이 속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루 지나 보십시오. 하루 지난 그 가지는 이제 싹 썩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붙어 있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붙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열매를 내는 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한테 단 한 가지만 말을 한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자는 예수께 붙어 있는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은 분명하게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붙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라. 말씀을 읽어라. 정말 말씀을 읽어야 된다. 수요일에 워라벨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청년들은 다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work, life, balance. 그래서 일과 삶에 대한 밸런스가 있어서 이 시대가
자기의 저녁 시간을 찾으려 합니다. 자기의 주말을 찾으려 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편함과 안락한 시간들을 더 젊은 시대, 다음의 세대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라벨은 찾아가고 있지만 그 스라벨이라고 그랬어요. 우스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삶, 영적 생활에 대한 밸런스는 다 깨져버렸어요. 이 시대는 그 날과 그 시대가, 그 날과 그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시간들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영적 생활의 그 때를 찾아야 됩니다. 그 시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삶에 대한 밸런스를 찾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은 정말 어떤 저녁에 있는 시간도 있고 주말의 시간도 있지만 당신의 영은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다 비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 첫 번째 조건으로, 네가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조건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침상 머리맡에 이 율법서를 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머리맡에 율법서를 두고 자라는 것입니다. 네 머리맡에 핸드폰이 아니라, 네 머리맡에 태블릿이 아니라, 네 머리맡에 인터넷의 내용이 아니라 그 머리맡에 그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왕같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머리맡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정말 이 시대를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경험과 이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보내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 기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기준을 제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자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한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기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이 항로에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박살날 것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날 것입니다. 배가 가야 될 그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가 길이 없이, 기준이 없이 사는 그 모양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기준을 주셨어요. 기준을 모르다가 방황하며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의 때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재림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그것을 스가랴서에서 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PPT를 보려고 했다가 그냥 스가랴서 말씀을 펴보세요. 스가랴서 14장을 펴보세요. 14장 3절을 보세요. 14장 3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14장 3절. 성경을 아직 못 찾으셨어요? 구약 1324페이지입니다. 14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보좌에서, 그 나라에서 오십니다. 오셔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며 이왕의 전장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 그들과 싸우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군대를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14장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날에는 오직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주 예수께서 천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처참하게 박살내고 당신이 진짜 왕인 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16절,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6절, 18절, 19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 날이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때를 다 일괄적으로 포함하여 그 날에 초막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예배는 지난 느헤미야 8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질 때 두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두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자기는 땅에 엎드리며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어지고 그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에 나와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철저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재림하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모든 자들은 그와 같이 철저하게 예배를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이 되면 될수록 철저하게 예배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예물을 미리 준비하세요. 복장을 미리 준비하세요. 당신의 심령을 미리 준비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미리 깨워서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대표 기도하셨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당신도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낼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되면 될수록 내 마음은 그렇다. 나를 찾는,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 정말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깨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진짜 당신의 주처럼 만왕의 왕처럼 찾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꼬라지로는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꼬라지로는, 그 꼬라지의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찾는 자처럼, 만왕의 왕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처럼 우리의 심령을 다 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20절 보십시다. 14장 20절.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 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입니까? 말방울까지. 굽이 갈라진 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짐승들 가운데서 거룩한 짐승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짐승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거룩한 짐승과 거룩하지 못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들의 말방울이 있어요. 방울이 달렸어요. 본래 거룩하지 못한 짐승에게 방울을 달았는데, 이 말방울에까지도 무엇이라 써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 있어요.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불법으로 가득한 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불법은 나올 수 없어요. 더러운 것은 나올 수 없어요. 거짓은 나올 수 없어요. 음란은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날, 그 날에 그 불법과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만 나오면, 예수께만 나오면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이 하나님께 회복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호와께 성결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배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기서 패가 등장하면 첫 번째 줄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패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도장처럼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도장처럼 새기라는 거예요. 뭐라고 새기라고?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아론 대제사장이 이 머리에, 이마에 이 순금의 머리띠 패를 붙들고 여호와께 성결, 그것이 대제사장에게 붙여진 그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근데 38절을 봐보세요. 38절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이 아론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하는 이 패를 이마에다가 딱 달고 뭘 하고 있냐면, 세 번째 줄에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되리라. 성물을 가지고 왔어. 근데 이 모든 성물들마다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드려지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헌물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아. 하나님만 깨끗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물과 관련해서 드려지는 모든 죄책을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뿐만 아니라 헌물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께 성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림의 때,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말방울까지라도 내가 거룩하게 만들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방향은 뭐냐면 내가 정말 거룩한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미워하면서 살면서, 질투하면서 살아가면서, 음행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살인을 하면서 행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 길이 아니면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좁은 길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준비하고 싶으자 하신 거예요. 그저 당신 마음에 좋은 그런 언어 유희가 아니라, 그런 예화로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마귀도, 귀신도, 사탄도 깨뜨릴 수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카이로스 때가 되면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저 24시간 가운데 크로노스 시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첫째는 성령과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 달란트 비유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25장에 말을 하는 것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성령 충만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인데, 5달란트 줬잖아 내가 너한테. 내가 2달란트 너한테 줬잖아. 1달란트 줬잖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분, 내가 너에게 준 그 지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달란트, 재능들, 그 모든 것들을 충성하며 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게으르고 있어? 왜 그거 내가 너한테 5달란트 줬는데 왜 낭비하고 있어? 네 자존심, 네 감정, 아니면 너희 자녀들, 너희들의 문제들로 인하여 그 5달란트 준 것을 허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2달란트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게을러 버렸어. 악해. 너무 게을러. 그러면서 이 달란트를 정말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 반드시 남기기 위하여 충성하라 말씀하시고, 2달란트, 1달란트, 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놈은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감화하여 주십니다.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부어주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부흥의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 레위와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백성 역시도 그 하나님의 절기 예배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저 일하며 학교 다니며 공부하며 자기가 원하는 크로노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며 그 좁은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영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카이로스에 들어가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카이로스에 들어가자. 나 영혼아 카이로스에 들어가자.
내 영혼아 카이로스에 들어가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사의 때를 두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때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라. 영혼아 말씀대로 살아라. 영혼아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 허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